창세기 다큐멘터리 제4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 오프닝.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인간은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에 불과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계명을 주지 않으시고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단순히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지를 창세기 2장에서 놀랍도록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장이라면 창세기 2장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안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목적을 계시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은 창세기 2장에서 그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기본적이고도 논리적인 원칙은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대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2장.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으며 물질을 접촉하는 기관으로서 외적인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금이 아닌 흙으로 지으셨는데 금은 생명을 낳을 수 없으나 흙은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생명의 호흡과 사람의 영.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샤마이며 이는 잠언 20장 27절에서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듯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며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담는 수신기입니다. 육체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실증할 수 없으며 우리 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것은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 색깔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4장. 영은 몸으로 창조된 인간의 비밀.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몸과 내적인 영 사이에는 인격인 혼이 있어 정신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우리의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영 안에는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요구, 정신적 요구, 그리고 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산 그릇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5장.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나 요구들을 지키라고 분부하시지 않고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곳이며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나무들이 먹기에 좋았다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초점이 완전히 생명에 맞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우주의 중심은 땅이고 땅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며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입니다. 제6장. 생명나무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음식의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는 뜻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칭하시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요 구속자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7장. 생명강과
내강의 영적 의미. 나무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강 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넷은 피조물인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흐름이 사방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첫째 강 비소는 값없이 흐르며 온 땅을 자라게 합니다. 둘째 강 기호는 신성한 물의 경류로 변할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셋째 강 히데겔은 신속한 힘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에 이릅니다. 넷째 강 유브라데는 생명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 우리를 달고 비옥하고 결실이 많게 합니다. 제 8장 금진주 보석과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 생수의 흐름은 세 가지 보석을 산출합니다. 첫째는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금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진주입니다. 셋째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건축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금과 거듭난 진주와 변화된 보석이 필요합니다. 제9장 결론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인 생명나무와 음료인 생명강을 통해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흐름이 되십니다. 생명수의 충만한 흐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냅니다.